예, 반갑습니다. 오늘 킹덤 3 2-1의 3단원 11과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1과의 제목은 왕의 배신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14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범한 두 가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징계를 하시고 둘로 나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여서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고 네가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로아보암 때의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해야 하는 일을 그때 아히야가 예언할 때에 이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야 된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면 그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성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세 가지 일이 있는데요. 제목은 두 가지 잘못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해왔느냐? 그것은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운 일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이라는 날을 절기로 마음대로 정한 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는 정말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했다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베델과 단에다가 그들이 말하는 어떤 성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만이 하나님의 제사를 도울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환호로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만이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전에 아론을 대적하면서 일어나기도 했고요. 모세를 대적하면서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아주 많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 마음에 너무 흡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고안해낸 것이지만 이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절기를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 라고 하고 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아주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이라는 한날을 지정해서 예배드리도록 하니까 아주 편하고 좋은 겁니다. 1년에 3번 하나님을 뵈러 갈 필요도 없고요. 딱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여로보암도 좋고요. 북이스라엘에 사는 백성들도 좋은 그러한 참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아 보이는 정책이 그들에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이 갈라지고 단에서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처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이 갈라지고 단에서 재가 쏟아져 흘러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능력을 여로보암이 보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라버린 손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쳐달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쳐줍니다. 이에 여로보암이 그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여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길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나를 보내서 너를 대접하라고 하였다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속아서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순종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도 하였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미혹된 선지자의 이 결말이 참 씁쓸하고 참 무섭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로보암을 징계하는 말씀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 뜻대로 바꾸면 그것도 불순종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미혹한다고 하여서 유혹한다고 하여서 그것에 넘어지는 것 또한 아주 큰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있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그 순종 안에 포함시키셨음을 함께 알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10과 실천을 잘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11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나의 예배 생활, 신앙생활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추보를 보면 예배 순서가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 순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의 예배 생활과 신앙생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